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기 위하여 또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또는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가 소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소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는 별로 대단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설교를 듣고 이래 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듣고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고 또는 듣고 배우게 하는지 교훈을 제대로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격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기도하였고 엘리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니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그 말씀 내용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근심이 없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 믿음이 있는 여인,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여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교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교훈 받지 못하니까 이 한나 이외에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늘날 일어나지 않으니까 말씀을 조롱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비웃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교훈을 받지 못해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면서 그렇게 망령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생각,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은 약속되어 있지만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원수도 화목하게 하신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대해서 아멘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하는데 어떻게 시험해야 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왜 옮기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는 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생각과 마음,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도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만이 비로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소서. 그는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우리에게 확실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오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시대가 또한 그 익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나가 있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가 쉬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곳을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을 뿐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 변화되지 않는 그 상태 그대로 있으니까 그 나중 형편은 더 악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니라.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속된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어리석은 내가 지혜로워지게 되고 의롭지 못한 내가 의로워지고 마귀에 종노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탐욕에 이끌리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서 미혹되는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으로 그 모든 미혹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풍요로움 또는 남편의 위로와 사랑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된 것, 그리고 그 기도가 한나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했고, 그 기도가 격동하는 마음을 평안하게 했고, 그 기도가 원통한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웠고, 그 기도가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했고, 그 기도가 감사와 찬송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기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생각이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나는 풍요함, 남편의 관심과 사랑, 배려, 위로, 이건 한나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고통은 더 가중되고, 격동은 더 커지고, 슬픔은 더욱더 솟구치는 거죠. 세상에는 나의 문제와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사는 그이 없고 그냥 듣고 말할 뿐입니다. 당연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4절 5절 읽어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한나에게는 제물을 갑절이나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 말씀 8절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를 사랑하고 갑절로 주어서 풍요롭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않았냐? 아무리 말해봐야 위로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갑질이라도 더 주고 내게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해서 우느냐? 어찌해서 먹지 않느냐? 어찌해서 마음이 슬프냐?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이 말하는 것은 한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한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도 못하고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격동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바로 마음에 또 기도야 하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능력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인 것이죠. 기도는 나를 더욱 존귀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망각해서도 안 되고 기도를 멈추어도 안 되고 기도를 짜증내서도 안 된다는 소리죠. 우리는 한나의 현재 상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나의 현재 상태가 어땠습니까?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니라. 한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적수인 브린나가 심히 격분하게 한다. 그리고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그에게 갑절이나 더 주고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브린나를 더욱더 그를 격분시키고 격분되면 될수록 한나는 더 울고 먹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한나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10절에 있는 대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이 한나는 자기의 문제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격동시키고 괴롭게 하고 더욱더 격동시키면 이제는 울고 먹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어도 남편은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의미도 모르고서 계속해서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섭하느냐, 어찌하여서 먹지 않느냐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를 더 대접해 주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아들을 낳기 원하고 자녀를 갖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전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아들을 낳아서 이 원수를 갚으리라, 뭐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기도하는 마음이 이제 그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아들을 내가 마음 분명히 안고서는 버린나 대적 버린나와 싸울 것이다.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 내가 너보다 더 사랑을 받는다. 뭐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15절로 16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겠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억울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원통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내가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나의 슬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었다 그랬습니다. 심정을 통했다 그랬습니다.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쏟아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싹 다 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어놓지 않고 다 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어요. 이렇게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되고 복을 받았던 그는, 축원을 들은 그는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어때요? 이제는 얼굴이 다시는 근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니 생활하는 방법도 삶의 모습도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다른 뭐 인간적인 계산이라든가 싸우겠다 하는 마음, 다투겠다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그런 것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 어떠 했습니까? 마음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 서원했던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떼면은 아이를 데려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변화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는 약속한 대로 실천을 합니다. 밥 먹듯이 약속하고 밥 먹듯이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격분되고 슬프고 괴로워서 원통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주심을 감사하고 그는 약속대로 지키며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바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직도 아이는 어리지만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는 그 말씀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를 데려가서 그는 이야기한 고백을 합니다. 27절로 28절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는 변화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잊지 아니하고 약속을 실천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일이 쉬운 끝에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약속을 내가 실천해 봤는가? 실천하지 아니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게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모르는 것처럼 잊어버린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사울왕이 끊임없이 맹세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맹세하고 나서부터 뭐고 하려고 하면 백성들이 안 된다. 또 주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어물쩍 하면서 둘이 뭉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맹세는 여러 번 했지만은 한 번도 맹세를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을 안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그는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위로 있었으니까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복 받은 것이 아니죠. 어리석은 상태를 깨닫지 못한 미련한 사람이죠. 한나가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극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 끝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말씀 끝에 보면은 이 한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자라. 여호와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과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뜻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한나가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본인 나와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죠. 그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한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하기 전에는 한나의 모습, 상태는 정상이 아닙니다. 한나가 대적 본인 나의 도발에게 격분하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울며 먹지도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화목제의 잔치 자리에서도 그는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그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서 먹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마다 한나는 엘가나는 해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서 함께 감사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음식을 나누면서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 자리에 한나는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마음의 울분과 원통함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바꾸고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 놓으니까 심정을 토하니까 어땠습니까? 그때부터 다 쏟아버렸으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 비워졌잖아요. 비워진 그곳에 올바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하니까 얼굴도 변합니다. 가슴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 후에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후에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서도 변함없이 그대로면은 이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니고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주시옵소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버리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의 얼굴을 수척하게 해도 기도하고 난 후에는 얼굴빛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주에서 어떻게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룰 것임을 믿고 우리는 얼굴빛을 수색을 다 슬픈 빛을 다 들려내고 감사와 찬송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기쁨과 괴로움과 울고 먹지 않고 통곡했지만 기도 후에는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음식을 먹으면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진 거죠. 기도 후에 한나는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의 삶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바치고 해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한나가 변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변화된 그곳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했더니 하나님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받고 나서 마음이 변하여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한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은혜,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조금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매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일으켜야 됩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더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죠. 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해치려고 하던 모든 원수 대적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를 대적할 자도 없고 그를 해칠 자도 없고 그에게 잘못되기를 바라서 계교를 꾸밀 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홀로 남아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상태를 어떻게 하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평강, 감사와 찬송,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을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서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항상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내가 내쫓았지요. 미국 시카고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들려주려고 합니다. 아주 부잣집의 외아들이 전신이 마비되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걷지를 못합니다. 또한 거의 같은 그 시카고에 가난한 과부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그 이 외아들도 똑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아들 고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모셔왔고 그 부자의 아들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문에 났고 신문을 보면서 그 아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의사가 아이의 병을 고쳤대요.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는 몇 끼니의 빵을 걱정하는 사는 가난한 형편이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시카고에서도 제일 부자가 아니냐. 아이는 엄마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것은 해로운 일이 아니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그 어머니와 아들은 하나님 앞에 의사를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매일 오후마다 산책을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서는 그런다고 산책하는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이래 피할 곳을 찾다 보니까 한 여인이 의자들을 집 밖에 있는 의자를 집 안으로 들러놓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곳으로 가서 비가 끝이 날 때까지 좀 쉴 수 집 안에서 쭉 쉬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허락을 하지 않고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처마에서 비를 맞고 하다가 감기에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뉴스가 났어요. 뉴스가 나서 의사가 비를 맞고 있어. 어제 산책을 나갔다가 비를 맞아서 감기 들어가지고서는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사를 보고서는 이 과부가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정신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는데도 내가 그분을 내쫓았어요. 이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죠. 과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서 우리 집에 보내주옵소서 해서 이 의사가 왔는데 이 부인은 그 의사를 내쫓아버린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했지만은 기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지, 기도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 무심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냥 기도하자고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무심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지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왜 필요한가? 응답을 해 주어도 응답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소리를 말씀대로 안 된다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망령된 소리를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찾아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지켜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 아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주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기도했으니 그 이후의 삶도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한나와 같이 근심빛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변함없이 끝까지 실천해가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은혜, 사무엘을 바쳤으니까 아들 낳지 않은 것과 똑같지 않느냐? 똑같지 않죠. 아들 셋과 딸 둘이 더 생겼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성전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사무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고 주님께 다 바쳤다고 해서 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생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고 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 복이 우리의 평안이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행복함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역사가 우리에게 더하여지고 더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아름답게 변하고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이라든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확신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의 삶을 우리의 끊임없는 삶을 만들고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격동됨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근심빛을 다 떨쳐내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격을 허락하시며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소망의 약속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실천하게 하셔서 언제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의 삶이 더욱더 존귀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11조의 성물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쌀 것이 없이 부어주이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